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말년이 이렇게 힘들까?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나이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60세 이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년의 평화는 젊은 날의 성실함이 아니라 늙어서의 지혜로움에서 온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성실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기면서 단 몇 가지 실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말년을 지키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60세를 넘기면서 갑자기 가족과 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가 노년에 이르러 서로를 원망하며 사는 모습을 봅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부모를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부분은 몇 가지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60세 이전에는 별 문제 없었던 행동들이 60세 이후에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갑자기 자식들의 삶에 과도하게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노후 자금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투자로 날려버립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자만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병을 얻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작은 선택, 작은 생각들이 쌓여서 결국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마치 긴 항해의 마지막 구간과 같다. 목적지가 보인다고 방심하면 배는 항구 앞에서 난파하느니라.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년을 완전히 망치는 행동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평화롭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을에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첫째, 자식들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키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며 매일 자식들을 괴롭히십니다. 이제 자식들은 아버지를 피하기에 바쁩니다. 둘째, 재산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늙어서 돈이 더 필요하다며 위험한 투자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 잃으셨습니다. 셋째, 건강을 자만하십니다. 나는 아직 젊다며 무리한 일을 하시고 술과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지 못하십니다.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십니다. 넷째,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겨워합니다.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왜 좋은 분이 늙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저도 언젠가 늙을 텐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60을 넘긴 후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른 것이니라.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흘러가는 것이다. 물을 막으려 하면 물은 썩고 강둑은 무너지느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부모가 그 삶을 막으려 하면 관계는 썩고 가족은 무너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60이 넘으면 많은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한다. 내가 너희를 키웠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독이다. 하지만 부모의 경험이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는 것과 강요하는 것은 다르니라. 등불을 보거라. 등불은 어둠을 밝히지만 빛을 강요하지 않느니라. 빛이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다. 부모의 지혜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 40이 넘었다면 그들은 이미 어른이니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거라. 조언은 할 수 있되 결정은 그들의 몫이니라. 부모는 항구와 같아야 하느니라. 배가 떠날 때 배를 붙잡지 말고 배가 돌아올 때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니라.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들의 배움이니라.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부모가 모든 돌을 치워주면 자식은 평생 걷지 못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60이 넘으면 자식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부모의 마음도 가벼워지느니라.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재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재산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60이 넘으면 다르니라. 어떻게 다릅니까? 60이 넘으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느니라. 늙어서 돈이 더 필요하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며 위험한 투자를 하느니라. 그것이 왜 잘못입니까?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키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쉬느니라. 겨울에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면 나무는 죽느니라. 인생도 계절이 있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준비와 집착은 다르니라. 어떤 사람은 60의 모든 재산을 지키려 안간 힘을 쓰느니라.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친구에게 한 끼도 대접하지 않느니라. 그러다 병이 들면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결국 쓸 기회도 없이 죽느니라. 또 어떤 사람은 60에 큰 돈을 벌려고 위험한 일을 하느니라. 보이스피싱에 속고 사기를 당하고 잘못된 투자로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느니라. 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0이 넘으면 지키는 것에 집중하거라. 새로운 큰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니라. 물과 같아야 하느니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느니라. 나이 들면 욕심을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하느니라. 또한 돈을 적절히 써야 하느니라.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일에 쓰고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하느니라.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쌓아두기만 하면 죽은 것과 같으니라. 60이 넘어서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라.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자식과 싸우고 친구를 의심한다면 그 돈은 독약과 같은 것이니라.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건강에 대한 자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60이 넘으면 많은 사람이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느니라.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겁을 먹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만하여 몸을 혹사하느니라. 건강을 자신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산을 보거라. 높은 산은 단단해 보이지만 폭우가 오면 산사태가 나느니라. 60이 넘은 몸도 마찬가지니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으로는 약해져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젊다며 무리한 일을 하느니라. 무거운 것을 들고 높은 곳에 오르고 술을 마시고 기름진 음식을 먹느니라. 나는 괜찮다며 건강검진도 거부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느니라. 뇌졸중이 오고 심장이 멈추고 허리가 끊어지느니라. 그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것이니라. 바람이 지나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도 좋지 않습니다.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그런지라.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겁을 먹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하며 움츠러드느니라. 그러다 우울증에 걸리고 관계가 단절되고 오히려 더 빨리 늙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도를 지켜야 하느니라. 강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하느니라. 무리하지도 않고 너무 조심하지도 않느니라. 매일 조금씩 걷고 가벼운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니라. 60이 넘으면 내 몸은 내가 빌려 쓰는 것이라 생각하거라. 아끼되 집착하지 말고 돌보되 집착하지 말거라.
몸이 아프면 인정하고 도움을 받고 무리하지 말거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아픈 법이니라. 60 이후의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60이 넘으면 많은 사람이 과거로 도망가느니라. 내가 젊었을 때는, 옛날에는,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나쁩니까? 회상과 집착은 다르니라. 달을 보거라. 달은 차면 이지러지고 이지러지면 다시 차느니라. 과거는 이지러진 달과 같으니라. 아름답게 기억할 수는 있어도 다시 그대로 차오르게 할 수는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느니라. 내가 과장이었을 때, 내가 사업할 때, 내가 돈 많이 벌 때, 이런 말을 하느니라. 그러면 듣는 사람은 지겹고 말하는 사람은 더 초라해지느니라.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후회에 갇히느니라.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하며 평생을 후회 속에 사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과거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늘 흐르느니라.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느니라. 하지만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오느니라. 인생도 그러하니라. 과거는 배움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잘한 일은 지혜로 삼고 잘못한 일은 교훈으로 삼거라. 하지만 과거에 갇혀서는 안 되느니라. 60이 넘으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거라.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거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오늘 먹는 밥에 감사하고 오늘 보는 풍경을 즐기거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니라. 지금을 충실히 살면 과거도 아름다워지고 미래도 밝아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니라.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관계에서의 교만이니라. 부처님께서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60이 넘으면 많은 사람이 교만해지느니라.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옳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니라. 나이가 많으면 지혜롭지 않습니까?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이와 지혜는 다른 것이니라. 나무를 보거라. 오래된 나무가 모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나무는 100년이 되어도 썩어가고 어떤 나무는 젊어도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사람은 60이 넘으면 모든 사람에게 꼰대가 되느니라.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며느리를 구박하고 친구에게 가르치려 들고 젊은 사람을 무시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느니라. 자식이 전화를 안 받고 친구가 만나기를 꺼리고 이웃이 인사를 안 하느니라. 그러면 더 외롭고 더 화가 나고 더 교만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느니라.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불과 같아야 하느니라. 등불은 자신을 태워 남을 밝히지만 자신이 밝다고 자랑하지 않느니라. 60이 넘으면 가르치려 들지 말고 본보기가 되어야 하느니라.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다며 삶으로 보여주거라.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거라. 친구에게 가르치려 들지 말고 경청해 주거라. 특히 젊은 사람에게 겸손해야 하느니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느니라. 그들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느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0이 넘으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진정한 어른은 나이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인품으로 존경받는 것이니라. 겸손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 앞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이느니라. 제자여,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거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지느니라. 낮에는 3가지를 조심하거라. 첫째, 자식에게 간섭하지 말 것. 둘째, 돈에 집착하지 말 것. 셋째, 몸을 무리하게 쓰지 말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말년이 평화로워지느니라.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 하거라. 젊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느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거라.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오늘 누구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거라. 잠들기 전에는 감사하거라. 오늘도 건강하게 살았음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평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잠들거라.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식에게 전화하되 잔소리하지 말거라. 그저 잘 지내니? 건강하니? 이렇게만 물어도 충분하니라. 한 달에 한 번은 좋은 일에 돈을 쓰거라.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시주하거나 친구에게 밥을 사거라. 돈은 쓸 때 복이 되느니라. 이것들은 어렵지 않으니라.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하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겠노라. 첫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자식은 독립된 존재니라. 둘째,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돈보다 마음의 평화가 귀하니라. 셋째, 건강을 자만하지 말거라. 중도를 지켜 몸을 돌보라.
넷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거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다섯째, 교만하지 말거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배워라. 여섯째, 매일 작은 실천을 하거라. 아침에 감사, 낮에 자제, 저녁에 반성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0이 넘어 망하는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입니다.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지라 말년을 망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느니라. 자신의 마음이 가장 큰 적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늙어도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고 매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아름답구나. 오늘 이 깨달음을 간직하거라. 60이 넘어서도 평화롭고 자식과 화목하고 이웃에게 존경받고 편안하게 생을 마칠 것이니라.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60이 넘어서도 평화롭고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